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로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2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1187면에 있는 에스겔서 2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의 순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의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녹슨 가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솝 우화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 줄 아세요? 여우와 포도 아시나요? 네, 그 이야기가 가장 유명한 이야기라고 하죠. 그 이야기 스토리 아세요? 여우가 포도를 따먹으려고 하죠. 그래서 팔척 뛰어도 입에 포도가 안 닿지요. 그 포도를 못 따먹습니다. 그 여우가 어떻게 말하죠? 저 포도 신포도다. 아으 쉬어. 그런데 다른 여우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뒷이야기 아세요? 다른 여우가 거기 가서 펄쩍 뛰었는데 포도가 입에 닿죠. 그 포도를 따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 맛이 어땠나요? 정말 쉬웠어요. 와, 엄청나게 신포도예요. 근데 그 여우는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신표정을 안 합니다. 신맛 표정을 안 하고 밝은 표정으로 이야, 엄청나게 달다. 여러분, 이 이솝과 여우와 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인간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포도를 따먹으려고 했는데 못 따먹었어. 그러면은 아유 나는 안 되네. 이렇게 나의 연약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이야기를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포도는 시다. 먹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포도는 안 좋아.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또 포도를 따먹었는데 정말 시었잖아요. 그럼 시다고 솔직하게 얘기해야 하잖아요. 근데 시다고 얘기하지 않고 저 포도 진짜 달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노력해서 뭔가를 얻었는데
엄청나게 좋아야 하는데 좋지 않잖아요? 그걸 또 거짓말로 포장을 합니다. 좋은 포도라고. 이게 인간이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부정적인 말, 안 좋은 평가, 그리고 거짓말. 왜 인간이 이렇게 할까요? 인간의 모습이 왜 이럴까요? 그것은 바로 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가 그렇게 자꾸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가고 우리의 생각을 그렇게 생각하게 하고 우리의 입술을 그렇게 놀리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죄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죄를 보여주시는 거고 그 죄에서 빠져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는 죄에서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죄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은 우리는 죄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면 크게 세 덩어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겔서 1장부터 오늘 본문 말씀 24장까지는 이스라엘 남유다의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여금 멸망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5부터 39장까지는 이방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40장부터 48장까지는 이제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에스겔서 24장, 하나님이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마지막 장이죠. 24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24장 1절에 보면은 날짜를 거론하고 있어요. 여러분, 날짜를 거론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 말씀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 날짜에 역사적으로 보면은 예루살렘을 바벨론이 둘러싸고 침공했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실로 와, 맞네, 거짓말이 아니네, 증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아니다, 진실이다. 어떻게 이렇게 딱 들어맞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함락될 수 있느냐, 예루살렘이 무너질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은 거짓말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복된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참된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에스라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맺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은 선포했습니다. 날짜를 거론했고, 그 날짜가 언제라고 합니까? 2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이라고 해요. 오늘. 그죠? 2절 말씀 볼까요?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뭐라고 말합니까?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이에요, 오늘. 정확하게 어떻게 이렇게 맞출 수 있냐고요. 어떻게 정확하게 이렇게 맞출 수 있어요? 하나님이니까 맞추죠. 신이니까 맞추죠. 전능하신 분이니까 맞추죠. 하나님의 손에, 역사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손바닥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추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 그날이라고 하는데 그날을 어떻게 하라고죠? 기록하라고 해요. 기록하라. 이 기록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타부요. 카타부. 여러분, 카타부는 무슨 의미일까요? 카타부는 돌에 새겨 기록하라는 거예요. 돌에 새기는 것처럼 기록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너희들 마음에 이것을 돌에 새긴 것처럼 기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돌에 우리는 글자를 새기나요? 나무에 새기면 안 돼요? 왜 돌에 새기는 걸까요? 흙에 새기면 안 돼요? 왜 돌에 새기죠? 돌에 새기면은 오래 가거든요. 역사의 유적물이 발견했어요. 나무는 썩어서 없어져요. 흙은 부셔져서 없어져요. 근데 돌은 수십 년이 지나도 그게 존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돌에 새기듯이 기록하라고 한 것은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은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죄에서 헤매지 말고 죄에서 빠져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빠져서 지금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은혜의 자리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유를 이야기하죠. 비유를 이야기하는데 무슨 비유입니까? 가마 비유예요. 가마솥. 가마솥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마는 음식을 끓이기 위해, 음식을 조리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마는 음식을 보호합니다. 그러면 이 가마는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예루살렘을 상징해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선택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의 신앙의 중심이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성전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이 가마에 어떻게 합니까? 한 마리의 양을 잡아서 고기도 넣고 뼈까지 다 넣고 삶으라고 하죠. 한 마리의 양.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선택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것이죠. 가마에 넣어가지고 어떻게 삶으라고 해요. 어떻게 삶으라고요? 막 뼈가 무르익도록. 여러분, 우리 가마에다가 고기 뼈 넣어가지고 푹 삶으면은 국물이 쫙 우러나와서 국물이 기막히게 맛있죠? 고기도 기막히게 부드럽고 맛있죠? 예? 이렇게 가마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맛있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인가요?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어디를 말합니까? 예루살렘을 말하는데 이제 죄로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합니다. 녹슨 가마인데 예루살렘이 가마인데 그 가마가 어떻게 됐어요? 녹이 스른 거예요. 녹슨 가마입니다.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무엇이 있습니까?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뭐가 있는 거예요? 화가 있대요. 고기를 푹 삶았는데 화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고기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녹 때문에. 여러분, 가마가 녹슬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녹을 제거해야 돼요. 수세미로 팍팍 긁고 물 부어서 팍팍 긁어서 깨끗이 녹을 제거하더라고요. 녹을 제거한 후 음식을 넣고 그 가마를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녹이 가득해. 녹이 가득한데 거기에 고기를 넣은들, 삶은들, 그거 먹을 수 있겠어요? 녹이 있는데, 녹물이 되었는데, 녹가루가 뚝뚝 떨어졌는데, 그 먹을 수 있겠냐고요? 화가 나는 거죠. 화가 있는 것이죠. 그 녹이 뭐예요? 죄입니다. 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마를 준비했는데,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을 깨끗하고 행복한 삶,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해주기 위해서 팔팔 폴폴 끓여서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는데, 이 녹슬었네. 가마가 녹슬었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죠. 어떻게 해결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 안에 있는 이 가마의 녹, 죄,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깨끗하게 씻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여러분 가장 복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복한 삶으로 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죄에서 빠져나와 은혜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으로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복된 삶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 소망을 가지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가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 또 밖에 비가 많이 오지만 하나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발걸음으로 하나님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인인 나를 아버지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죄에서 나를 건져 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 하나님. 오늘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붙잡으며 오늘 또 하나님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소망을 가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의 용기를 가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오늘도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아버지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께 아버지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맡기며 하나님의 배 아래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서 아버지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일어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살고자 아버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아버지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은혜에 거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믿고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 수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아버지 모든 것을 풀어가며 믿음으로 아버지 닫힌 문을 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은 나의 편이라는 그 믿음 가운데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하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와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의 깊은 곳에서 아버지 샘솟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주님께서 힘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며 모든 것이 그 주 안에서 아버지와 선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